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관계의 질서가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명령 안에 속한 것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큰 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기준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지역이나 사회의 풍습에 따라 인간들은 나름의 철학과 질서를 통해 부모, 자녀 관계, 주종 관계를 규정하는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관계의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틀 안에서 재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질서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와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관계의 의미와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갖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루는 6장 1절에서 9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관계 위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자녀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표현은 마땅하다, 적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마땅한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부모, 자녀라는 천륜의 관계를 뛰어넘어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바울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과 고르반 사상은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고 마땅히 돌보아야 할 자기의 부모에게 복종하기는커녕 돌보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지면 부모,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들의 교주에 절대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인용하여 협박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런 교주와 단체를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 과연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기 부인이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동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말고 부모에게 복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는 5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5계명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의 단선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면 성공하고 오래 사니까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약속은 언약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땅은 아무데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곧 약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도 언약 관계 속의 축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에베소서의 맥락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에 상속받을 자가 맞느냐고 질문할 때 나는 부모님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맞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주의 선언의 시작인 우상숭배 받을 저주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 말은 우상숭배자와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동일하게 여겨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약속의 기업도 없고 그곳에서 누릴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에서 처음으로 약속을 담아 놓으실 만큼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5계명이 이어지는 6에서 10계명의 기초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한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 배역한 자식은 우상 숭배자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은 인간은 모든 부모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부모는 만물의 근원이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을 통해 주님께 복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은 자녀를 둔 부모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아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받는 1차적인 독자들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가히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때에 분노합니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자식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분노합니다. 내 꿈이 의사였는데 내가 못했으니 너는 의사가 반드시 되어야 해 라고 다그치며 자녀의 능력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몰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의 사사로운 세상적인 욕심들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를 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위하여 매를 든다면 자녀가 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직분이 장로와 권사이기에 또는 목사이기에 나의 자녀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욕망들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욕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임에도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 수단을 은밀히 나누기보다는 주의라는 수식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바른 길을 가도록 훈련시키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주님이 보시는 기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 주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주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맡고 있을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바르게 키우는 길은 모든 것에 주님은 한 분뿐이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라는 기준을 두고 양육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깨달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그 너그러움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기다림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